이 시간은요, 방금 봉독해드린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르호보암의 부패입니다. 르호보암은 누구냐면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상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 가운데에서 열왕기상의 이치를 잡고 나아가는 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도덕적인 교훈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앞에서 정리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해서 우리로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해 하셨는데요. 기록하는 방법 자체는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를 하는데요. 어떻게 이제 역사 섭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가. 천지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셔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시죠.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 내용에서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아담이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므로 보통 이제 언약이라는 인간의 언약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타락한다든지 문제가 되어지면은 그 언약 자체는 공수표가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했던 약속이 타락과 관계없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증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시 이제 모형적인 언약을 세워 주시는데요. 그 모형적인 언약 자체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국가의 이제 3대 요소가 국민, 국토, 국권이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로 많은 자녀들을 번성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시는 약속을 앞에서 이루어 주시고요.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따라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서 다윗 왕국을 세워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따라서 하나님께서 룻기서에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 왕이 출생되어지는 그런 이제 기록을 룻기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내용에서는 룻기서에서 나왔던 왕국을 이제 다윗 왕통을 이어서 왕국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위에 등극하게 하시는 그런 이제 섭리의 내용들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앞부분에서 사무엘 상하에서 나와지면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부분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현재의 내용만 이야기를 하면은 다윗의 소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천막에 계신 것에 대해서 참 미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소원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은 누구에게 짓겠다라고 약속을 해버리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집니다. 그 말씀 따라서 열왕기 상하 앞부분의 내용에서 솔로몬이 아들로 이제 등극을 해서 성전을 짓게 되어지고요.
또 이제 부귀와 영화를 이제 안게 되어지는 데에서 열왕기 상의 앞부분에 보게 되어지면은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예언을 하시냐면은 열지파를 띄어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이스라엘이 유다지파 외에는 열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나라로 이제 만들어지는 장면이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여로보암이 이제 어떻게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가지가 제사 지내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사는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여호와 이름 있는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죠.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열지파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서 퍼져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려면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다 보면은 유다 쪽으로 붙을 확률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쉽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잠을 구해가지고 깨를 하나 내진 부분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 자체가 너희를 출애굽게 하신 여호와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또 산에다가 산당을 만들고 네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지파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자원하면은 이제 다 그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렸고 레위기서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절기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들이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이 갔던 길로 따라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네 가지만 생각하면 되어져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게 되어졌었고 또 산당 제사를 드리게 됐으며 절기를 마음대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정해서 절기를 지키게 되어졌었고 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를 세워서 제사장을 이제 세워서 제사케 했던 네 가지의 이제 악행을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에 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정책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었는데 그러면은 유다 예루살렘 지역이 있는 유다 지역은 어떻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등극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14장 21절부터 15장 24절까지 내용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다 왕조의 부패 가운데에서 르호보암의 부패가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했었는가? 모세가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방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어질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면서 그들과 이제 언약을 세울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언했던 내용들이 몇 장이었죠? 신명기서 31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작은이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네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니라 하고 신명기서 31장 16절에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할 것에 대해서 예언했던 대로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예언이 적중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실 때에 성경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근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언약하신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의 언약과 그 언약대로 이제 이루실 것을 예언하시는 예언의 이제 내용들로 이제 엮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 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지는가? 모세의 언약 따라서 신명기서 31장에 이미 그렇게 되어지게끔 약속한 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흘러가는 초점 자체는 다 이제 미리 이제 당겨서 이제 봐도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같이 타락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혼선 속에서 왕위가 계속 바꿔져요. 김씨문중에서 이씨문중으로 바뀌어지고 또 박씨문중으로 바뀌어지는 그리고 이제 유다 왕국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들로 이제 왕위가 이어가는 것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들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게 되어지시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 죄를 갚되 아비에서 아들의 3, 4대까지 이르게 되어질 것을 약속했던 그 약속의 근거에 해서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3, 4대의 혈통으로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지만은 남유다 같은 경우에서는 왕위를 세워놔서 징계는 있지만은 내 왕위를 영원히 이제 세워주겠다라는 사무엘 하 17장 이제 16절 내용과 함께 또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은혜를 베푸시되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의 은혜를 베풀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럼 나를 사랑했던 자가 누구이죠? 다윗을 지칭하는 부분들이죠. 본문 내용에서도 나와요.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정직히 행했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 왕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연이어서 가는 이런 이제 구조로 내용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하고 남유다의 역사를 섭리하시는데 그 잣대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에 대한 근거이고요. 또 유다에 대한 그 왕통도 유다에게 약속하셨던 왕위가 이제 영원하겠다라는 약속 한 가지하고 또 사무엘 하 7장 내용에서 다윗의 왕위를 경고케 해주시겠다라는 그 왕의 근거에 의해서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나가시는 이런 이제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르호보암 왕이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르호보암은 누구라 그랬죠? 유다의 왕통을 이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41세에 왕이 되어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그 성읍 곧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여자였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들이 행한 죄들이 자기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들보다 더욱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다. 그들도 자기 자신들을 위해 모든 높은 언덕과 입이 무성한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읍을 유다가 분배를 받았는데도 산당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산에다가 산당과 우상들을 이제 세우는 모습들이죠. 또한 그 땅에는 남창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방신들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남자 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앞에서 몰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제약을 똑같이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제약들과 똑같이 행했다라는 거.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여호와 전에 보물과 궁전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망패들도 빼앗았으므로 르호보암 왕이 그것들 대신에 놋방패들을 만들어 궁정 문을 지키는 친위대 장교에게 맡기니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친위대들이 그 방패들을 들고 왔다가 다시 그것들을 경호실에 갖다 두곤 하였다. 르호보암의 남은 행적들과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집트 왕 시삭이 쳐들어왔는 징계.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부패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요. 유다가 이제 부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망할 것을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실 것을 약속하신 바가 있거든요.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 보죠.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5절 한번 누가 찾아가지고 읽어주셔요. 그리고 7장 14절 15절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며 그가 만일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들을 낳기 위해 인생을 지키도록 훈계할 것이나 내가 내 앞에서 태양의 사울의 경우하는 다니 내 은혜가 그에게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공존되고 내 보좌가 영원히 불구할 것이다. 사랑의 징계는 있지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주 망하는 경우는 없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 보죠. 열왕기상 11장 39절. 읽어주셔요. 이것 때문에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어떻게 하진 않는다는 게 영원히 하지는 아니한다라는. 왜 그러죠? 유다에게 약속했던 창세기 49장에 약속했던 왕의 올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약속 따라서 언제까지? 실로가 오기까지.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이게 이제 다른 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집트 왕을 통해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는 하지만은 아주 망하는 길은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서 29절 르호보암의 남은 행적들과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유다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일생 동안 항상 전쟁이 있었다. 르호보암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여자였다. 그의 아들 아비암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들이 이제 아들 아비암이 이제 이어서 왕이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15장 1절부터 24절까지는요, 아비암과 아사의 부패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아비암이 아비의 죄를 따르다가 죽고 아들 아사가 왕이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열왕기상하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은 유다의 왕통이 어떻게 이어가는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왕통이 이어가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출애굽기 내용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예언을 하시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라는 확증을 보여주시는 내용들이죠. 1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이며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앞서 행했던 모든 죄 가운데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치 못하였으나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아비암에게 한 등불을 주시고 그 뒤를 이어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였다. 이게 중요해요. 무슨 악독을 행했는가 그건 똑같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4절에 나와진 것처럼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했다라는 것은 다윗과 언약했던 내용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아비암에게 한 등불을 주시고 그 뒤를 이어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는 왜 그랬는가?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여 우리아의 일 위에는, 그러니까 우리아를 범하게 되어졌었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졌었고 그를 이제 죽게 했던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던 일 외에는 그의 평생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윗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죠. 다윗 때문에. 어디에 근거해서요? 출애굽기 20장 6절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보시려면 확인하고 넘어가죠. (5절) (6절) 읽어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 들어 3,4대까지 벌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은혜를 베풀셔서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에 대해서 약속했던 것처럼 다윗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우리아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규례를 지켰던 그 덕분에, 그래서 이제 약속을 세워줬던 그 덕분에 경고케 하셨고 이제 그 약속대로 그 자손들을 왕통을 이어가는데 아들을 세워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일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아비암이 남은 사적과 행력과 그 행한 모든 것이 유다 왕요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반 역사책하고 틀리는 점은 일반 역사책은 왕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이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평가를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문제는 구약의 역사책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짜 그렇게 하시고 계시느냐 하시고 계시지 않느냐를 확인케 하시는 내용을 목적으로 기록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민족이나 남유다나 똑같이 범죄하고 타락을 했지만은 남유다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근거해서 왕통이 계속 끊어지고 바뀌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 같은 경우에서는 북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되어지고 남유다 같은 경우에서는 출애굽기 20장 6절하고 또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나와지는 말씀의 근거에서 다윗의 왕통을 끊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아니하면은 열왕기 상에 대한 15장 내용들의 의미를 이제 발출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8절 아비암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장사 지내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의 아들 아사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9절부터 15절까지는 왕이 된 아사가 선정을 했으나 산당은 없애지 않는 모습들로 이제 부패의 모습들을 그리게 되어지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이며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며 신전의 남창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그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앴다. 그의 어머니 마아가도 아세라를 위해 혐오스러운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그가 그 여자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가게 하였다. 또한 아사가 그 여자의 혐오스러운 우상을 찍어내어 기드론 시내에서 불살라 버렸다. 여기까지는 이제 잘했거든요. 근데 아사가 산당들을 모두 없애지는 않았지만 여호와 아사의 마음이 평생 동안 여호와께 온전하였으며 그가 자기 아버지와 자신이 거룩하게 바친 예물 곧 은과 금과 가구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시는 이유는 징계에 이제 책찍으로 주시는 부분들이죠.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물리치러 올라와 라마를 건축하고 아무도 이스라엘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함으로 아사가 여호와의 전에 보물 창고에 남아있는 모든 은과 금과 궁중의 보물들을 가져다가 그들을 신하들의 손에 맡기고 다마스쿠스에 사는 아람왕 곧 헤시온의 손자이며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달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나와 당신 사이에 조약을 맺읍시다. 보십시오. 이제 내가 당신께 예물로 은과 금을 보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조약을 파기하여 그가 내게서 철수해 주십시오 하였다. 산당까지 없애는 것까지 좋았지만 누굴 의지했죠? 이방 세력들 이제 의지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제 승리케 하려는 그런 이제 계략을 꾸미게 되어지죠. 베나다시 아사의 왕을 들어 자기의 군대 지휘관들을 이스라엘 성들을 공격하도록 보내며 이용과 단과 아벨벳 마가와 긴네렛 전역과 납달리의 모든 땅을 치게 하니 바하사가 그 소식을 듣고 남아 건축하는 일을 멈추고 디르사에 거주하였다. 아하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하사가 나마를 건축하는 데 쓰던 돌과 목재를 운반해 오게 하여 그들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 아하사의 남은 모든 행적과 그의 모든 권세와 그의 행한 모든 것과 그의 건축한 모든 성읍들이 유다 왕조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늙었을 때에 발에 병이 났다. 아하사가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그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계속 아들로 이제 왕통이 이어지고 그 치적의 공통된 점은 무엇입니까?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런 이제 내용들로. 그래서 16절부터 22절까지는요. 아사 왕이 아람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쳐서 승리케 하는 장면들이 나아지고요. 3절부터 24절까지는 아사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 왕이 되어지는 장면들이 이제 나아지는 부분들이죠.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들을 그리게 되어지죠? 결국은 신약에 보면은 오늘 이제 노마서에서 나올 텐데요. 노마서 12장, 11장 32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두신 것은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모든 사람들을 긍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패 속에다가 가두게 만드시고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감동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지었으니까 망한다. 죄 지어도 관계없다. 이런 이제 논리를 펴는 부분적인 이제 지식보다는요. 왜 이제 그 신명기서 31장 내용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불순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가두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깨닫고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본문 내용이 나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판에서 보지 아니하면은 왜 이제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죄악 가운데 던져버리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 다시 회복해 하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지는 내용 자체가 지금 본문 내용에서도 의미 부여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유다 백성들의
그 타락상들을 그렸고요. 또 이제 15장 25절부터 16장까지 내용에서는 이탈 왕조의 부패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지금 그의 아들로 왕위가 이어졌었죠.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제 왕통이 이어져 가는지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는 나답이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가다가 행하다가 피살을 당하여 죽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15장 25절요. 유당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죄 가운데 행하였다. 이스라엘 족속에 속한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니 바사가 블레셋에 속한 기브돈에서 나답을 쳐 죽였는데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포위하고 있었던 중이었다. 바사가 이스라엘 왕 아사 제3년에 나답을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사의 아들로 등극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바사가 유다 왕 아사 3년에 나답을 죽이고 나답의 아들로 이제 등극해야 하는 게 아니고 나답을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되게 되어지는, 그가 왕이 되어지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되었는데, 이는 여로보암이 범한 죄들과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죄악들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의 죄를 물어가지고 여로보암의 왕가를 끊어지게 하실 것에 대해서 열왕기상 14장 14절에서 이제 약속하신 바가 있거든요. 열왕기상 14장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셨은즉 제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입을 끊어버리리라. 곧 이때냐 곧 이제라. 멀지 않아 되어질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바사가 왕이 되어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지는 장면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28절부터 32절까지 나답을 죽인 바사가 왕이 되어 여로보암 집을 망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고요. 33절부터 34절까지는 바사가 24년간 악을 행해 여로보암의 길로 이제 행하게 되지. 33절 한번 봐보시죠.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유다 왕 바사 제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리사에서 24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의 죄 가운데 행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16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에후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바사를 책망하며 저주하는 내용들이 나아지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에후에게 임하여 바사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특길 가운데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는데 네가 여로보암 길로 행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짓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보아라, 내가 바사와 그 집을 쓸어버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만들 것이다. 바사에 속한 자들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바사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것과 그의 권세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바사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디리사에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리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3, 4대 앞에서는 혁명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바사는 결국은 이제 엘리가 왕위를 이제 있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나아지죠.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 아들 이제 엘라가 이제 왕이 되어졌고요. 9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엘라의 집을 신복 장관인 시므라가 말하고 왕이 되어지는 멸하고 이제 왕이 되어지는 장면이 나아집니다. 한번 9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7절 한번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인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바사와 그의 집에 임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그의 손에서 행한 모든 일로 여호와를 경노케 하고 또 여로보암의 집을 쳤기 때문이다. 유다왕 아사 제 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왕이 디르사에 있으면서 디르사의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을 때에 그의 신하 곧 병거의 절반을 지휘하는 시므이가 그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들어와서 그를 쳐 죽였다. 시므이가 유다왕 아사 제 27년에 엘라를 살해하고 그를 대신해 왕이 되었다. 여기에서 이제 시므이가 왕으로 이제 배신해 가지고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그가 왕이 되어 보좌에 앉게 되자 바사의 온 집을 쳐 죽였으며 남자는 그의 친척이든 친구이든 한 명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사에 속한 자는 다 죽이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약속 따라서 결국은 시므이가 그 일을 이제 하는 내용들인데요. 12절 나오네요. 시므이가 바사의 온 집을 진멸시키니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 바사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의 의미는 열왕기 상하의 지금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말씀의 내용대로 된 것에 대한 내용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니 그들이 스스로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 헛된 것들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기 때문이다. 엘라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행적과 행한 모든 것들은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단마디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무너지고 혁명이 일어나서 왕권이 바뀌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들을 확인케 하시려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는요, 군대 장관 오므리가 배반함으로 시므리가 자살에 이제 죽는 내용이죠. 계속 이제 혼란의 이제 연속들이죠. 15절 한번 봐보실까요? 유다왕 아사 제 27년에 시므이가 디르사에서
이래 동안 왕이 되었다.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에 속한 기브돈을 치려고 진을 치고 있었는데 진을 치고 있던 백성들이 시므이가 반란을 일으켜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그날 진영에서 군 지휘관 오므라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오므리와 온 이스라엘이 함께 기브돈에 올라가서 디리사를 포위하였다. 시므이가 성이 함락되어진 것을 보고 왕궁의 요새로 들어가서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었으니 이는 그가 지은 죄들 곧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길과 그의 행한 죄 가운데로 행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이다. 시므이의 남은 행적과 그의 일으킨 반란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계속 반란과 혁명에 의해서 왕통들이 이어지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 오므리가 왕이 되어 여로보암 길로 행하다가 죽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또 이제 오므리가 이제 그 길을 걷는 부분들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반으로 나뉘어 백성의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리를 따라가 그를 왕으로 삼았고 다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는데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들이 기낫의 아들 디브리를 따르는 백성을 이기니 디브리는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유다왕 아사 제 30년에 오므리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 12년 동안 다스렸는데 디리사에서 6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사마리아 산에서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사서 그 땅 산에 성을 건축하고 그 성읍 이름을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죽게 되어지는 내용들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도 최악의 왕 한 사람이 나아져요. 최악의 여로보암보다 한술 더 뜨는 왕인데 그 왕이 누구냐면은 아합 왕이 나아지는 부분들입니다. 아합 왕이 이제 나아져서 이제 29절부터 29절부터 34절까지 더욱 악을 행하여 노를 격발케 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더 이제 악으로 이제 뭉치게 되어지는. 왜 그러죠?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셨던 내용 따라서 그렇게 이제 섭리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제약대로 하면은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부분은 유다 백성들, 유다의 왕국들이 왕통을 이어가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시련은 있지만은 영원한 멸망은 없는 것이고요.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은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누가 선을 행하면은 더 나아질 것인가? 아니에요. 제약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 불순종 가운데다가 던져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을 행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지만 선택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왜 불순종 가운데다가 던져버리시는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들이고,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도 수천 대를 긍휼을 베푸셨다면은 다윗은 오실자의 모형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잠깐의 시련과 아픔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영원한 멸망은 없다라는. 그래서 신약시대 때 신약의 성경의 마지막이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로 끝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분 보게 되어지면은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고 두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마지막 전체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두신다라는 사실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가장 최악의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유명한 엘리사를 보내셔서 부강조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데 어떠한 교훈을 하시는지 17장 내용도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권 섭리 따라서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사가 인간보의 하나님으로 비춰지지만은 인간보 사이에 깊이 스며져 있는 하나님의 자비의 숨결들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악 중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기쁜 뜻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